창세기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요, 노아 홍수 심판 이전에 이 땅에 죄악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왜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줄이 되어서 끊이지 않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합니까? 점차 타락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시대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 이름만 들으더라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의 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대에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같이 살았는데 누가 영향을 주고 누가 영향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요즘 말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오히려 거꾸로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제가 사실 오늘 그 내용을 갖다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옆집에 살고 있습니다. 가까이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누가 영향을 주고 누가 영향을 받아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속칭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은혜의 말씀도 주고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정말 그런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짧은 구절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누군가?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족보로 따진다 그러면 누구십니까? 셋이에요. 셋의 자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아들들은, 사람들의 딸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족보로 따진다 그러면 누구라고 할 수 있느냐? 가인의 자손,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삶을 살았고 사람들의 딸은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신분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6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결혼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들의 딸의 무엇을 보고 결혼했느냐? 아름다움을 봤다, 눈여겨봤다, 주목해서 봤다, 이런 뜻이에요. 인격도 보고 여러 가지를 우리말로 요즘에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 다 고려하면서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아름다움을 보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아내로 삼았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서로 결혼하고 생활한 그 결과가 무엇이냐? 3절 말씀에 보면요, 밑줄을 쫙 치면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의 뼈를 취해서 하바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기관이 2개가 있는데, 조직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만약에 얘기한다 그러면은 가정이 먼저죠. 왜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두 사람을 부부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실 때 돕는 배필로 짝을 지어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로 짝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 서로가 부족한 모든 것들을 보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라고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3절의 말씀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가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해서 사람이 지음 받았는데 이제는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영과 육이 하나 되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영이 없어지니까 성령이 사라지니까 육신적인 존재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도 보면 밑줄을 쫙 치면 어떻습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의 원인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그 심판의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 육신이 되고 죄악에 관연하고 항상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이다. 11절 12절 말씀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했다. 그때에 노아가 살았던 당시에 세상이 어떻게 했느냐? 타락했다는 것이요. 부패했다는 것이요. 포악과 부패가 난무하였다는 것이요. 이 말이 뭐냐? 여기서 포악은 폭력입니다. 폭력. 그리고 부패함은 그냥 부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적인 부패를 의미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막 삼은 거예요. 예. 즉 성령이 떠난, 성령 하나님이 떠남으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육신만 남는 존재가 됩니다. 육체적 본능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육체적 존재만을 지은 것이 아니에요. 더불어서 영적인 존재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육신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사람이 은혜에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긴밀한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바로 육체적 본능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슬프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노아는 어땠을까?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 저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했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달랐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도대체 노아가 무슨 은혜를 입었길래 그러나? 근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눈에 쏙 드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띄워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러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앞의 내용과 다르게, 앞의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도 노아는 달랐다는 것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쏙 들었기 때문에 달랐다는 것이에요. 예외라는 것이에요. 심판과 멸망의 죄악의 자리에서 은혜와 생명과 능력의 자리로 노아가 옮겨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노아가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기 전에 노아의 족보를 한번 따질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셋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자손이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손이다. 그럼 셋이 누구인가? 셋은 누구냐면요, 아담의 아들이에요. 아들. 우리가 족보를 한번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낳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도 제사를 드립니다. 나중에 제가 차후에 설교를 또 하겠습니다. 근데 누구의 제사만 받았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뭐 재물의 문제가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마음의 문제가 담겨 있고 삶의 문제가 담겨져 있는 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이 그것을 시기해서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은 이제 한 사람만 남은 거예요. 가인만 남은 것이에요. 아벨을 죽고 나서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자녀의 이름이 바로 셋입니다. 셋. 셋이란 뭐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에서 셋이 나오는데 우리 다 함께 창세기 5장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좀 띄워주세요. 거기 밑줄을 제가 쫙 걷는데요, 뭡니까?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낳았다, 셋을 낳았다는. 이건 좀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담은 누구의 모양과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은 지음받았어요. 그렇죠. 최초의 아담은. 그러나 아담의 아들은 셋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을 닮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삶 가운데 죄악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 말은 뭐냐? 자기의 모양과 곧 자기의 형상, 자기를 닮았다는 것도 표현되지만은 무엇입니까?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저 말 가운데는 죄인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아담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을 말미암아서 그 이후의 모든 자손들은 죄의 유전자를 갖고, 자기가 죄를 안 짓더라도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것이에요. 우리가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복음 전하는 사람, 선생님, 제가 이 땅 가운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무슨 제가 죄인입니까?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인데 당신이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그 모든 죄를 대신해 짐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죄가 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 내가 여기서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데 어떻게 보면 당신보다 내가 더 깨끗하게 살 수도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죄인은 어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죄를 저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원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말미암아서 그 죄의 유전자, 원죄의 DNA가 그 몸속 가운데 계속 피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옛날에 우리의 과거는 뭐였습니까?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고 의인하고
칭해 주신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인 셋의 자손들은 가인들의 자손들보다 경건하게 살았겠지요.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아까 제가 얘기했죠.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구별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처럼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앞에 나오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지 않았겠죠. 동화가 되지 않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셋의 자손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만약에 그 행위적인 모습을 보고서, 그 모든 삶을 보고서, 야,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는데, 가인 대신에 셋의 자손을 선택했는데 너희들 경건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계셔요. 누가?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는 나의 공로와 나의 행위와 내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는 따라서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인정하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또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 삶이 녹록지가 않아요. 지난주에도 참 힘들게 인생 살다가 좀 지치고 힘든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위로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 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첫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아까 제가 현대인의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한다 그러면 하나님 눈에 쏙 들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 눈에 내가 쏙 들었다는 것이에요. 뭘 통해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내 스펙을 통해서? 내 배경을 통해서? 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선택을 받았다는 거지. 더불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경건 생활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행과 복음과 모든 것들을 다 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건 공로주의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조금 힘들더라도, 좀 어렵게 살더라도, 남에게 자랑할 거리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이 표를 하나님께 받고 나서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얘야, 새 일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너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저에게 그걸 주셨어요. 나로부터 새 일이 시작된다고요? 내 심령으로부터?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새로운 심령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63장의 말씀.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을 때,
그것을 믿고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새 일을 행할 수가 있구나. 아멘.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새 일을 갖다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 뭐죠? 지난주에 설교 내용? 제단을 쌓는 거예요. 잊어버려서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또 설교하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다는 게 뭡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과 대화 나누고 자녀와 대화 나눌 때 말이 힘듭니까? 통하지가 않습니까? 그럼 그거 문제 있는 거예요. 자녀와 대화가 힘들다, 부모와 대화가 힘들다, 부부간의 대화가 힘들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게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그 모시는 것 가운데 형식이 있잖아요. 그 형식대로 하나님과 대화 나누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새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하우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중요한 건 뭐냐? 어디에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는 다음에 제가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 심령 가운데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된다. 내 가정 가운데 말씀의 제단을 쌓아야 된다. 내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의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은혜와 찬양이 넘치는 제단을 날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쌓아 올릴 때 올해 2020년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우리 귀한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날마다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 그 말씀이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맞장구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가 넘칠 때 하나님의 새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어떤 권위를 가진 자가 특별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요. 목사님 너무나 어려운데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따라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이거예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란 선물이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자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선물을 갖다 주십니다. 그럼 뭐 이런 걸요, 저는 안 받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가운데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물을 받으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선물을 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줬을까? 무슨 뜻으로 줬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풀어봅니다. 거기에 편지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아무에게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이 선물을 드립니다. 마음이 너무나 따뜻하죠. 고맙죠. 저 또한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럼 어떡합니까? 그렇구나. 내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만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도 우리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되었어요. 그 죄인의 결과가 뭐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나왔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전도지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근데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냐? 내 의지적으로 나온 것인데, 여러분, 그것을 들었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내 심령이 울렁울렁거리고 감동이 밀려오는 거, 누가 그런 마음을 줬을까요?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만세전에 영원전에 나를 선택해 주시고 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 귀한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령을 보내주시고 복음 전도자를 보내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영생을 맛보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누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목사님 뭐니 해도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는 정말 돈 벌러 나가겠어요. 돈 벌러 나가겠어요. 진짜 24시간 열심히 돈 벌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곡됐다는 것이에요. 참된 진리와 참된 가치가 무엇이냐? 오직 말씀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래요. 돈이 최고가 아니에요. 권세가 최고가 아니에요. 명예가 최고가 아니에요. TV를 보니까 하늘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사람도 다 감옥 가고 나와야 한 거예요. 그렇구나. 다 모든 것들이 끝이 있는 것이구나. 돈도 끝이 있는 것이고, 명예도 끝이 있는 것이고, 지위도 끝이 있는 것이고, 다 그러는구나. 오직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 참된 가치와 진리를 추구한다는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기까지 다 들어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구나. 그렇구나. 진정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그거는 띄우면 안 되는데. 예.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847년 마취제, 클로로포름 발견자의 마취제를 발견했어요. 그러므로 해서 외과 수술의 획기적인 기획을, 어떤 획을 한 그런 사람이에요. 신기원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의 마취제는요 너무 힘들었어요. 약도 독하고, 저는 뭐 그전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몰랐는데 아무튼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이에요. 제임스 심프슨의 만년에 이제 노인이 되었을 때 한 제자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서 가장 큰 발견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그 제자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당연히 내가 발견한 거 너 알잖아, 마취제잖아, 그거 내가 발견한 거 내가 가장 기쁘게 생각하고 가장 큰 발견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심프슨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제 띄워주시죠. 잘 보이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발견과 최대의 기적이 뭐냐? 우리가 발견한 것과 똑같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사는데, 내가 선하게 사는데, 남한테 거짓말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근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더 큰 기적은 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내가 영생 목량을 누렸다는 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고의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순서가 중요하듯이 신앙생활에도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노아에게 있어서 8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다음에 9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8절이 있었기 때문에 9절이 가능한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죠? 다시 한번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목사님, 노아가 은혜를 받은 것은 왕전하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즉 죽음에서, 그렇죠? 구원받은 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 8절과 9절을 거꾸로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한탄함이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까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의 동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노아 홍수 심판에서 멸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8절과 9절을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덜 입었기 때문에 셋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일은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는 거예요. 의인과 완전함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삶의 순간 가운데 내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교회를 편지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예, 바울 서신할 때. 순서가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랬을까? 바울은 하나님을 분명히 안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은혜가 먼저일까요? 평강이 먼저일까요? 은혜가 먼저예요. 평강과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의 결과가 평강, 평안, 위로,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면은 내 가정과 생업과 삶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과 생업과 삶이 하나님의 위로로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과 생업과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제 조건은 뭐냐? 내가 내 심령에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쳐나면은 그 밖에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보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성가가 하나가 떠올랐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 뭐냐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제 설교의 내용 다 요약한 게 이거예요. 이거. 예. 이거 한마디,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부르면 그냥 여러분 다 설교 내용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예.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제 설교 내용이 여기 딱 있더라고요. 제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은혜로 말미암아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우리 반주자님 나오셔서 이거 한번 쳐주셔야 되는데, 예. 여러분,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새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작년보다도 더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모든 것 가운데 놀라운 새 일을 역사하고 보여주고 경영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한번 불러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